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참 중직자분들하고 우리 기성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대학 청년부 젊은 세대 정말 귀해요. 그분들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아이들의 발판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주 만나가지고 교회 행정일 하고 이런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김현 집사님이 성가대 저게 계속 재탕이거든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은혜 되잖아요. 참 저것도 재주라요. 우리 찬양이가 두 군데 이제 간호학과 두 군데 붙었는데 저는 저 멀리 가는 것도 좋은데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어디 가가지고 제가요 또 말씀 헤매고 다니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불신앙인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고 맨날 말씀 준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를 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냐면 진짜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좀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지만 정말 복음 깨닫고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대충 깨닫고 나가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그게 증거가 말이죠. 자 두 가지 삶, 세 가지 삶을 살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을 나눠보면 뭐 불신자는 나눠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자가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신자 중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라는 삶이 그렇게 남들의 눈에 보일 때, 비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막 재물이 따라오거나 막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 좀 만나보고 불신자들 만나보고 교회 다녀분들 만나보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만나보면요. 이 전도자란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섬뜩섬뜩한 영적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깊냐면 은혜를 막 받았는데 한순간에 확 돌아서 버린 사람 많아요. 은혜를 받고 오직 결론, 오직 복음, 유서 쓰고 별것 다 있는데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실망도 되지만요. 야,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 마지막 끝까지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내가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막 무너져 버려요. 본인이 다 알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깊이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영적인 대물림이 그렇게도 심하구나. 얼마나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그래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로 이게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안 되어지는 것도 많아요. 맨날 이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썩 와닿는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면은 전도자의 삶이 없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올 수도 있는 삶인데 굳이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자 싶진 않아요. 남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그렇다고 전도자의 삶이 굳이 막 죽는 길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편리주의로 자꾸 이렇게 적당주의로 가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그 핵심에 나오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뇌가요, 기가 막히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다면서요. 쟤는 밥배가 따로 있고 떡배가 따로 있다면서. 우리 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밥배, 떡배 따로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렇답니다. 뇌에서 밥을 실컷 먹어 배가 불러. 그런데 맛있는 떡이라든가 맛있는 디저트 케이크를 갖고 오면 머릿속에서 말한답니다. 와, 맛있겠다. 응? 이게 맛있겠다 이러면 맛있겠다 하는 그 동시에 위가 지가 알아서 자리를 비워준다네. 그래서 장로님 배가 큰 거요. 그래서 동료이가 내가 주는 대로 먹었어. 나는 몰랐는데 제가 본래 위가 크구나. 그게 아니라 먹고 싶다라는 그 충족감이 그 욕구가 위를 한쪽으로 싹 비워버린대요. 그래서 떡이 들어가고 맛있는 게 들어가도 또 들어가다.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그 맛있는 거를 맛 딱 보니까 딱 채워져 버린 거야. 근데 맛있겠다 먹기 전에는 맛있겠다 하면 비워버린대요. 이게 그렇게도 내가 내 활동이 내가 뇌파를 줄 때 우리 모든 작용이 호르몬 작용하고 근육하고 다 움직여 버린대. 위까지 움직인다네. 여러분 우리 이 머리가 그 목사님 그러더만 이게 머리 뇌잖아요. 그걸 좀 상투적인 말로 골이라 하잖아요. 골이잖아요. 골 때린다, 골 딱 때린다 하잖아요. 근데 이 골이 머리 안에 들었다고 해서 골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인데 말 그대로 머릿속에 골통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바람이 오후 예배가 주일 예배 정도로 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다는 말은 온전히 주일을 지키겠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이 인원들의 부흥과 이분들의 영적인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향상이 교회의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동력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새벽 기도라고 봐요. 집중을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시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했던 다윗의 말이 맞구나. 피곤한 건 압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피곤하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연단하고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잘 못 배우면 그 진짜 골통 안에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뭘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각인돼요. 복음을 자꾸 집어넣어야 여러분 속에 위가 넓어지듯이 마음이 넓어지듯이 그릇이 넓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란 거는 생각이 응답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배경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게 주신 축복이죠. 요것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솔직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문화가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남들이 그렇게도 어렵다고 하는 인생이 그렇게 쉬워져요. 예배 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데 예배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이 쉬워져 버려봐요. 그렇게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도 배경 튼튼하고,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어렵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봐요. 그러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거예요? 쉬워지고 싶어요? 쉬워지고 싶으면 예배 속에 있다고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문화가 진짜 불쌍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2시간 3시간 노래방에서 땀 뻘뻘 흘리고 확 하고, 그러고 밖에 나오면 시원한 바람 쐬면 좋다 하면서 맥주 마시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고 집에 가잖아요. 또 놀아야지. 또 놀아요. 그래 계속 놀아요. 그게요 진짜 얘기하는데 메뚜기 한철이에요. 그게 딱 지나면 이제 그게 막 지겨울 때가, 그리고 또 다른 거 찾습니다. 계속 다른 거를 찾는데 이게 허기져요. 여러분, 갈증 난다고 바닷물 먹으면 어때요? 죽어버려요.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한때인데 그 한때가, 사단은 그래요. 그 한때를 계속 더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골병들게 만들어요. 뼈도 골이잖아요. 머리에 먼저 영적인 문제 오니까 골병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있다니까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누리는 거를 잘 누려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 자,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는요,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여러분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쉽다는 말은요, 인생 자체가 문제성이에요.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인생이 자꾸 쉬워져야 돼요. 공부도 쉬워지고, 공부는 어렵다. 공부는 어려운데 공부하는 내가 에너지가 있고 쉬워져야 돼. 머리가 그렇게 쉬워져야 된다니까. 돈 버는 게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거요. 쉬워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 천명이라 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죽도록 일해라 그랬어요?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바쳐, 10의 9조 바쳐 그랬어요? 그럼 뭐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천명. 하나님이 왕이 주신 어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명, 그 나쁜 거예요. 사약을 내려왔어요. 사약 받는데도 충신들 보셨죠?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 같으면 벌에 불긴데 그 사약까지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꼴깍 마시고 탁 죽어버려요. 어명이라. 어명을 받들라.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래서 다 무릎 꿇고, 너는 언제부터 복지가 아니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어명을 받으라. 사약을 받으라. 성은이 만극. 왕의 명령은 어명인데 하나님 주신 명령은 천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진인사 대천명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대천명, 하늘의 명령은 큰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명령하셨어요? 이것 붙잡아라고. 다른 거 명령한 게 없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맞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요. 그물 던졌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니 자기 예수님 뭐래? 다른 거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으라는 게 천명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는 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게 천명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깨달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진짜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힘 주세요. 불신앙이 뭐냐? 여러분 순간순간 염려 차지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진짜 깊어요. 그 불신앙. 그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 염려가 얼굴에 김염려 써져 있죠? 염려 써져 있죠, 얼굴에? 안 써져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어제 3시 반에 잤는데 괜히 우리 집 사람만 괴롭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님 함자가 용자 태자인데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칭이 김염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놓은 새끼가 김염려 투지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염려를 사서합니다. 그리고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만족한 삶이 안 되는 거야. 염려는 거기서 오거든. 그러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두려워. 왜 그래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고 깽판을 쳐야 후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김염려 아버지가 김염려 투를 태어나게 했거든. 그럼 내보다 더 김염려를 하시는 분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땡감지로 쥐 막 하고 했다니까요. 저도 목소리 막 쥐 하고 내려올 때 염려를 해버려.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는 저주 재앙 피해갔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 심느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천명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 붙잡아라는 건 엄청 어려운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 붙잡아라. 그게 천명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발견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3절에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니 따르는데 뭐 어때요?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어때요? 요게 저주 재앙이 오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주 재앙이 딱 앞에서 맞은편에서 외딴 길에 한다. 그 막다른 골목에 기다린다니까 저주 재앙이. 그런데 허탄한 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자기가 만족하고 기쁘고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그 삶으로 가면 분명히 망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예, 근본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견하세요. 천명 간단해요.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 이유 발견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조만한 한비가 마이크 들고 앉았대요. 그래 먼 산 보다 내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서 또 노래 부르다 또 먼 산 보고 이래요. 요래 쪼매난 애도요. 요래 쪼매난 애들 가만히 보면 지형적인 문제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위해서 따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지가 다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행동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영적인 문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24시를 어떻게 오직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험이 한번 와야 돼요. 내가 24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그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체험이 돼야 아 그래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아무리 시켜도 그리스도 체험 안 오면 늘 불신하게 잡혀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새벽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김염려 툭 올라. 나는요 기도하면 깜짝 놀랍니다. 나를 진짜 이 새벽 기도 때요 불빛 켜놓고 우리 기도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깜깜하니까 우리 삶이 어떤지 모르지요. 진짜 빛 쫙 들어와서 24시간 나를 비추고 CCTV로 관찰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거 깨닫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인데, 소명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명이 뭐냐? 내게 내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내가 어떤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로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내 소명에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갈등 오는 이유가 이 정체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정체성을 못 누리면 분명히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이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는 내게 주신 구원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오직 이거를 내게 주신 신분 이거를 24시간 누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진다. 체험되어진다. 이거 체험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 해야 돼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교회 문화 요게 세상 문화를 이기고 정복해요. 그 말은 내게 있는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좋은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자의 응답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봐요.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전도자 일이 먼저지 내 직무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아요. 전도자 일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아니라 전도자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것, 복음을 누리는 게 천명이에요. 복음 붙잡아라 명령했어요. 근데 복음만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네 가족, 네 자녀, 네 가문 다 살다. 이걸 천명이에요. 천명. 야, 빨간 깃발 붙잡아라. 빨간 깃발 붙잡아야지. 자꾸 파란 깃발이 좋단다. 에? 천명이 붙잡아야지. 그 다음에 소명. 왕이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거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면 이거를 내가 못 누리면 자꾸 불신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속에서 나를 넘어뜨려요. 오늘 체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딱 듣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치유 일어나길 바래요. 치유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제
왜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실족을 하지? 왜 저 사람이 계속 갈등 속에 있지? 왜 저 사람이 신앙이 영적으로 잘 안 크지? 왜 중요한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잘 못 살아가지라는 답이 여기서 나와요. 1000명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00명에서 끝나거든요. 이 1000명에서 끝났는데 그 사람이 1000명 받았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삶의 목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삶의 목적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내 삶의 목적인데, 우리에게 주신 1000명 속에 있는 목적인데, 그 목적이 자꾸 상실되니까, 그 사명이 없어지니까 내가 자꾸 뭐 하냐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뿌리 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본인의 사명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1000명 붙잡아라, 하나님의 명령 붙잡아라. 그게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 붙잡아라고요. 소명 깨달아라.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신분 권세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 깨달아라 말은, 네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맞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딴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맞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들었어. 믿음이냐 부신앙이냐, 믿음은 결단이냐,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는 책임진다 라고 했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결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한다고 위기에 빠지고 자꾸 뿌리 못 내리고 정착 못하고 맨날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거하고 사명하고 좀 틀려요. 은혜는 다른 데도 받아요. 김영삼 대통령 그거 서거 하셔갖고 그거 하는데 4대 종파 나와서 하는 거 봤죠? 뭐 김장한 목사, 오 목사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주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교에서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더만 시작하더만 앞에 있는 사람 뗄랑뗄랑 하면 딱딱딱딱 그러더만은 다 뭐 소리를 읊어요. 그러면서 화음도 맞춰요. 한 사람 밑으로, 한 사람 중저음으로, 한 사람 쫙 맞추더만은 딱 끝나더만 금강경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딱딱딱. 아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굳이 그러더만 또 원불교도 나와요. 그러더만 천주교 나와가지고 연기 피피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야, 여러분 은혜 받은 거하고 사명하고 틀립니다. 사명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한번 딱 받은 거 그걸로 뛰는 겁니다. 사명은 그럽니다. 내가 은혜를 딱 받았다, 그리스도 천명 받았다, 그 깃발 하나 가지고 뛰는 거지. 계속 주도 안 주도 상관없어. 나 끝났는데 뭐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갈등하고 시험도 뿌리 못 내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온 금을, 여러분 고기 두 가득 다 채웠죠. 그거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가장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 축복된 만남이라 했어요. 그러면 소희가 막 아파요. 온 한의원 다 다녔어요. 허리 때문에 온 병원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딱 만났냐? 허리를 기빨하게 고치는 명의를 한 명 만났어요. 예, 명의.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명인 만나면 축복이죠. 공부 티립도 못하는 돌대가리가 진짜 좋은 선생 만나서 서울대 갔다. 축복이죠. 돈을 지지도 못 버는 인간이 성공하는 사람 만나서 따라다니다 성공하는 배를 배워갖고 돈을 벌었다. 축복이죠. 맞아, 안 맞아요? 별로 그렇게 하기 싫은가 봐. 여러분 인생에 인생 못 찾고 종교생활 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귀신 죽을 뻔하다가 전도자 만나서 복음 받아서 그리스도를 받았다.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거를 버려두고 쫓아간다는 말은요, 내 것 이거 버려도 괜찮을 만큼 가치를 발견해서 주님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치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걸 이거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이게 세상 것보다 진짜로 내게 좋은 게 가치가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돈 쓰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아깝다니까요. 드리고 자꾸 헌금 봉투 보고 그래요. 저 헌금하면 돈 넣었다가 잡고 돈 넣었다가 잡고 이래요. 아니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저 기독교로는 잔뼈 굵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게 안 그런 것 같아도 자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는 은혜로워요. 네가 해라. 응, 그러고 끝이라. 우리 장로님들 선할 때 장로님 장로님 암수할 때 장로 오케이 만장일치. 다른데 장로 기존교회 장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거의 자기 집에 있는 집 한 채는 거의 다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 되고도 계속 갖다 바쳐야 되고, 장로 되기 전에 시험들을 다 나갑니다. 왠지 압니까? 선출할 때 3분의 2 출석교인에 3분의 2 표 안 받으면 못 받거든요. 공천은 받아도 3분의 2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네가 한 일을 여름에 알고 있는 놈들이 한두 많은데, 밤중에서 하는 일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공천 나오잖아요. 저놈들이 저 인간들이 어떻게 뽑혔대? 슬금슬금 다 얘기해보네.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 나갑니다. 그래 장로 되려면 거의 누구 수준 되냐? 거의 예수님 수준 돼야 뽑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지 알아요. 그 나이가 70세입니다. 거의 돼갖고 은퇴해갖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성경책 두꺼운 거, 까만 가방, 그러고 돋보기, 그것밖에 없어요. 예배할 때 눈 감고 이라도 도 닦는지. 전 예배할 때 눈 감고 다니면 참 그 교만하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다 안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얘기인데요. 교만한 사람 마귀 되게 좋아합니다. 알지요? 교만한 사람 마귀 되게 좋아합니다. 사단이 교만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했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안 깨닫습니다. 복음을 안 깨닫고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한다니까. 안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금니 깨물어. 내가 복음 못 깨달으면 우리 가문 죽는다고 알아야 돼. 우리 가족들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바빠 죽는다니까요. 복음, 교회 은혜 처음에는 그렇게도 잘해. 요즘은요 애들 교회를 안 나가. 문제라. 누구보다도 우리 집의 영적인 대물림 내가 다 누구보다 다 알아. 아니 내가 그거를 우리 김 장로님한테 우리 가문을 부탁하겠어요?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가문에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 전해보면 복음이 깊이 들어가야 될 가문이 있어요. 복음이 깊이 누려야 돼.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가문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복음 튕겨버려요. 여러분 복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인데 그리스도 붙잡아라 했는데 안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송이 언니 복음 예수 영접해도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게요, 내가 송이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이게 불구덩이 들어가는 누나가, 언니가 보여야 됩니다. 진짜 불구덩이 안고 인생 사는 거라. 이거 언제 탈 줄 몰라요. 뭐를 불구덩이를 종이로 싼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거 타버리죠, 이게. 영적인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안 당할 것 같죠?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행동 때문에 의인이 같이 죽고, 의인의 행동 때문에 악인이 같이 산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같이 값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면 가만히 보면 모르는 거, 여러분 가면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게 영적 문제 뭔지, 뭐에 약한지, 뭐가 그리스도 안 되는 건지 알잖아요. 진짜 이거 회복하고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명 누리, 내게 주신 이걸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된다. 이 평안함이 나와버려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나를 내가 이기는 수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는 게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삶의 목적이 이거 되라.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사람은 1대1로 만나면 너무 좋고 선하고 좋은데 복음만 안 받아. 그게 악질입니다. 성격 완전 개작살라 막 다 없고 막 혈기 등등하고 이런데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성질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복음 안 받아. 골 때려요. 제가 동력이를 밥만 많이 먹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냐면, 얘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봤어요.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일단 단순한데 뭐가 좋냐면, 말하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배석이 나왔는데 좀 틀려요. 동력이 얘는 내가 그래서 방학 때 현장 데리고 다녔잖아요. 무당집 몇 군데 다니면서 그게 확 비릭 받고 뺏었어요. 그리고 얘는 포럼을 하면 지가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못 누린 것에 대해서 분해해. 목사님 나 이것도 잘 안 될 거 하면서 눈물 찢지 그 덩치 큰 게 포럼할 때 그런다니까요. 띡띡 흘리고 나 복음을 못 누리고 난 영적 상태에 이렇게 회개를 해.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 줬지. 근데요, 이게 복음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의 감동이 와야 되거든.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와 저주에서 빠졌다, 이게 감동이 돼.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게 감동이 돼야 되거든. 근데 걔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뭘 하면요, 지가 알아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딱 와가지고 벌써 영적 안 좋은 상태로 앉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럼해요. 그게 더 귀엽잖아요. 영적 상태 안 좋은데 좋은 척하고 앉아서 봐요. 얄밉지. 저 분명히 저 한 주간 실달린 거 알거든. 근데 안 실달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영적 상태 안 좋아요. 물어봐요. 하나님 영적 상태 좋게 해요. 거기에서 답을 줘요. 네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고. 오늘 또 MT 가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밥 잘 먹고 있다고. 지는 벌써 이래요. 목사님 11월 26일 생일 아니세요? 제가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벌써 지는 한 달 계획 다 짜놨어. 군대에서. 요즘 군대 좋아. 근데 제가 왜 이쁘냐면 그게 이쁜 거예요. 뭐 시키면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토한다라요. 뭐 얘기를 하잖아. 토를 한다라요. 그냥 내가 믿음대로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볼 때 뛰어난 인물이야. 왠지 압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야. 나중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 내가 장담하지만 복음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 순수하게 복음 믿잖아요. 얘 인생이 그냥 남들 꼬여가지고 미쳐 죽는데요. 얘는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쟤들이 왜 저렇게 죽지? 그런다니까요. 그게 랩런트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좀 꼬이게 살고 영적인 문제에 염려해서 살아도 애들은 볼 때 막 누려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게 보여야 되지. 이게 내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인데, 요게 이제,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삶이, 이제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죠? 전도자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좀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집중하자는 거죠. 어디에? 기도에, 새벽 기도에. 어디에? 예배에. 어디에? 말씀 묵상에. 그래서 여러분 좀 새로 시작합시다. 노트에 추억의 책장을 꺼내서 여러분 지인들을 놓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진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 가족들 다 알고 있지만 기록을 하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기록을 해서 한 명 한 명 놓고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어요. 자, 세 가지 버립시다. 첫 번째, 동기.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다. 동기. 무슨 동기냐? 그런 거 있어요. 동문 말고 동기. 두 번째, 불신앙. 세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왜 안 좋냐면 내가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로 바꾸고, 불신앙은 믿음으로 바꾸고, 동기는 뭐로 바꾸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헌금 10원 1,000원짜리 할 때, 구역예배 1,000원짜리 할 때도 내 동기를 버리고, 이거 구역예배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이 돈 보면서 표 보면서 알겠다 이러지 말고 구역예배 안 드리면 내 중심에, 구역예배에 내가 예배 드리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구역예배 드릴 때 미자리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미자리 교회와 미자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이 드린 예물 때문에 그 미자립에 있는 목사님과 그쪽에 돈이 전달될 때, 헌금이 전달될 때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예물이 없어지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역예배를 모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캄보디아 선교헌금 돈도 하나씩 넣으면서 차고, 없을 때는 100원 넣을 때는 안 아깝거든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꽉 찰 때는 이걸 낼까 말까 되거든요. 맞죠? 아니, 돈 100만 원 벌고 10만 원 11조 할 때는 괜찮은데 1,000만 원 벌 때는 어떡할 거예요? 깜짝이야, 벌레가. 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신본주의, 그리고 동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이 빠지면 안 되구나. 마지막, 불신앙.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빛이 계속 들어오면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진짜 그 불신앙, 깊은 창세기 3장에서 그 불신앙이 아직도 깔려있구나. 그리고 내 동기는 뭔가가 달라. 하나님 원하는 동기가 틀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게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축복받은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다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